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증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성경을 의미 있게 또 의미론으로 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한 용어 한 용어, 한 구절, 또 한 단어 다 그리스도에게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라고 할 때 그의 길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죠. 이렇게 봐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더라 이거죠. 우리의 걸음은 행진이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 생명으로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길, 여기 호도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막 자꾸 써놨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써놓는 거예요. 이것을 또 학문적으로 자랑하려고 전혀 그게 없어요.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복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삶에서 내딛는 발걸음은 현세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의 선한 행실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사람, 여기 사람하고 용사까지 써놨네요. 게베르.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군사라고요.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라고 사람이 써놨는데 성도고 용사고 군사라니까요. 그건 이제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 틀이 생기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준거의 틀. 우리가 벽돌을 찍을 때 보면 옛날에 흙벽돌 만드는 거 생각나시죠? 초가집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거푸집에다가 막 진흙을 넣고 삽으로 패든지 밟든가 해가지고 거푸집에 의해서 다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가 이렇게 나오면은요, 얼마든지 성경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도록 이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용사, 군사니까 하나님의 군대, 내 군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는 건 뭐예요? 물이 다시 이제 싹 회복됐으니까 그 발걸음 흔적이 안 나오는데, 그죠?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듣고 믿으셔야 돼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목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셔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와 마사의 날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좀 다루기 힘들게 만들지 말아요. 사람들 다루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갈수록 우리 애기들 싸나워요. 저 이제 한 돌 조금 지났는데 우리 손주 보니까요, 지네 누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 문제 못돼 먹었네. 한 돌 이제 지났어요. 할아버지도 못해. 할아버지도 못해가지고 발음이 안 돼서 합이 뭐 이래. 그런데 그 조그만 녀석이 벌써 5살, 6살짜리 자기 누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야, 그놈 참 별놈이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너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생각밖에 안 들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발걸음을 인도하려니까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건 영원히 짧아졌다 해가지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인내력의 한계. 인내하지 못하고요. 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보면 인내력이 없어요. 인내력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말씀도 안 들리면 그냥 계속 들어봐요. 그럼 들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권사님들 잘 따라오신다니까. 맞장구도 잘 치셔.
맞장구 잘 친다고. 왜냐하면 성경책을 읽으시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도대체 몰라. 막 그야말로 내가 도대체가 목사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되겠어. 그런데 이제 계속 성경책을 보셔야 될 거 아니야. 성경책을 무작정 제가 읽으라 했잖아요. 읽으시고 들으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따라오셔. 그런데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 있죠? 못 따라옵니다. 뭔 말인지 알아야지 이게. 읽지도 않는데 읽지도 안 해놓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뭐가 한계에 다다랐다고요? 인내려. 그러니까 원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뱀이 나와가지고 다 울렸어요. 물론 이제 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나가고 있어. 근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을 해요. 매달을 해. 그것을 보면서 살리라.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가져야지 무슨 또 쳐다보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을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야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요 다 망가집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그건 웃기는 짜장이요.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성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조도 다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잘 이게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예? 공산주의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극우예요? 아이고 참나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예? 노뱀을 만들어서 다루라니까 그것을 보면 산다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결국 누구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하고 15절 열왕기하 18장 4절이 이렇게 관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흘려보내셔야 돼. 관주도 잘 안 보시잖아. 성경책도 안 보는데 무슨 관주를 보겠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과 연결되어 있고 열왕기하 18장 4절과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미를 이렇게 흘려보낸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를 보세요. 전혀 뱀에서 왜 인자가 들어갔냐고요. 예수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사이에 무슨 새로운 단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그래서 생각의 방식, 전개의 방식,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신약성에서 얘기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일날부터 지금 3일째 지금 생각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구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구나.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도 구약을 예수로 풀어버리는구나. 이게 구속사라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막 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했죠. 저는 무슨 선문답 받아시 앞에서 얘기해버리면요. 기억 속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거 신기해요. 자기가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성경을 봐가지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깨닫는다. 이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라니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 전체 요절 말씀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어디? 창세 왜 또 가만히 계셔? 창세기 3장 15절 해야지.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신약 성경 전체 요절 말씀 어디 써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주보에 맨 앞에 제가 써놨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사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니까. 결국은 다 예수예요. 여자의 후손,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사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아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뭐 십자가가 중요하죠.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만 또 남아. 우리 저기 청년에서 강연하기를 강단 뒤에다 십자가를 웬만하면 걸지 마라. 오히려 걸어놨죠, 그냥.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권사님이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더니 십자가 앞에 가서 이러고 아이고 십자가 앞에서 다 주서 뭐 이러고 가는 거야. 저 마리아나 십자가나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십자가 자체가 무슨 이러고 있어,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뭐가 잘못되고 이게 맨날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강단에서 십자가를 지어라. 여기다 행위 하나 또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게 누수단이라는 거예요. 누수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의미를 또 흘려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보고 끝날 거예요. 이거 지금 엄청 내용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노새 옆에 구리와 정욕이 들어가 있네. 우리는 십자가를 봄을 통해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죽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눈으로 죄 짓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요.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킬까요, 안 들킬까요? 들키죠. 다 들키죠. 정욕과 탐심,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실상은 괜히 쓸데없는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무덤이 생기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맨 끝에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의 복수형이에요. 핫다와는 그 탐욕이요. 그 탐욕의 무덤, 그거. 그 탐욕을 묻지 않으니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지. 누가 죽어. 그 탐심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냔 말이요. 이 핫다와가 에피툼이야. 이게 탐심이야, 이게. 예? 이 탐심에 쫓아가면 어디서 나와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할 때, 이게 탐심이에요. 내가 은혜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예?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라. 욕심을 제어하라고 써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9절쯤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봐야 자꾸 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 머릿속에서 남아나지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지성의 지적 능력과도 관계없고요. 학력과도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너 학벌을 어떻게 돼? 넌 어부? 가. 이랬을 거 아니야.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가장 똑똑한 놈은 그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똑똑한 거 아니야? 머리 잘 돌아오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나이 불문이에요. 네. 나이 드셨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뇌는 이게 노화가 가장 늦게 하는데 노화가 늦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 말씀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내가 살라니까 이 말씀 붙들지. 예? 살라고 한다 해보세요. 소적인 문제예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냥 소적을 갖다가 삶아서 들이시더라고. 옛날에는 뭐 병을 모르니까요. 신음신음 앓다 그냥 간 거예요. 지금은 병원 가면 정확하게 진단 나오지. 어디가 문제예요. 다 수술하고 다 해결받습니다. 에? 약도 먹어서 뭐 그냥 멀쩡히 살아. 그냥 70은 그냥 지금도 70은 그냥 젊음이요. 젊음. 10월 가면 60, 70이 청년회장이요. 옛날에는요. 60 초반 되면 벌써 실음실음. 한갑은 큰 잔치였어요.
그거 뭐 해주면 못 드시지 아프시니까 그냥 막나 니나 먹어라. 나한테 갖다 밀어주면 그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어렸을 때 생각해 볼 때 그잖아요. 철없이냥 막 먹은 거죠. 자 보세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챙겨 먹듯이 우리 영적 삶에 필요한 말씀을 늘 새벽마다 만나를 드셔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정욕 매춘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16장 전체가 나와버려요. 행음, 음란, 행음, 음해, 우상, 가증한 일, 음행, 음란. 아니 내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갈대아에까지 가서 심히 행음하되 이제 완전히 우상에 이제 쩔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 강대국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자리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건 매춘한 게 아니라 당한 거예요. 자기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인도받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뱀, 노뱀, 이 속에서 정욕도 탐심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앞에서 발걸음 인도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 인도받으려면. 그래서 자녀를 막 우상에게 던져버렸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주석한 거 보면 에스겔서 22장 18절과 관련되어서 이제 내용을 풀어나가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뭐가 걸렸느냐면은 성병의 매독에 걸렸는데 매독의 이름이 뭐냐면요. 루에즈 비네레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비너스야 이게. 제가 있죠. 그런 얘기 가끔 했죠. 사랑의 비너스. 그거요. 그 비너스가 어떤 우상인데요. 란젤이 광고하는 비너스 있죠? 그 비너스가 음란한 그게 영입니다, 그게.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어디 쪽으로 가셔야 돼?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네요. 늘 주님께서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진을 쳤고 진을 쳤고 진을 치었고 진을 쳤으니 자 십자가 바라보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길이 열린다고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셔서 영광 돌리시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